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형과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27절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영상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조금 늦었어요. 그죠? 한 3일 지나서 오늘 아침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장나기 전보다 조금 화면이 흔들려요. 성령 충만해지면 또 그것도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만 가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참 마음이 이제 기뻤어요. 제가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은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2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어요. 새벽에 생각보다는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제 임원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추진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모이겠느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부활주일 지난주였었는데 지난주에 그 전주에 비해서 우리 교회 낮예배 출석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늘었어요. 한꺼번에 100명이 쭉 늘었어요. 물론 이제 18일부터 월요일부터 그 거리 감격이 폐지되고 시간 이런 것도 뭐 집회 인원 이런 것 다 폐지되기 때문에 하루 일찍 먼저 나오신 분들이 100여 명이 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활주일을 기억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예수님 기억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기억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평일보다 그 전주보다 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절반 조금 상회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못 나왔지만 100명 정도 더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예배해야 되겠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감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일 설교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환경이 다 변화될 줄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처한 삶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어려운 환경, 힘든 여건, 로마 세력은 그대로 있고 헤롯의 통치는 그대로 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두렵지 않고 그들이 무섭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중에 계속 우리가 살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처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앞두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코로나보다 더 힘든 전염병이 올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삶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린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은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 뭐 그거 부활신앙 아닌 거 아니지만은 이게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반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 보세요. 변화된 게 없었지만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렇게 잔혹하게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지만 그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자.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고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끝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본문을 또 좀 나누어야 되잖아요. 다시 오늘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24절 정도까지 시간상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더불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그 새벽 미명에 따로 겟세마네 동산이 제자들 한쪽에 놓으시고 한쪽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하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수요 기도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혹 어려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따로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고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한적한 시간에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니면 집에서 한적한 방에 한쪽에 들어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 주님의 음성이 파묻혀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신앙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고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인이지만 신앙인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끌려가듯 쫓겨가듯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이 있고 건강이 어려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또 내가 나가는 직장 사업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로 구분해서 밥을 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로 구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게 신앙인으로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따로 구분해서도 차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따로 구분해서 내 시간은 갖고 사람 만나는 것은 하지만 주님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따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쉽게 대하지 못할 어쩐 영적인 심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어떤 영적인 경건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붙들고 있고. 그래요. 기도하고 따로 하고 기도 시간과 성령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TV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오늘 말씀 중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TV 보는데 TV 보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는 시간 가질 수 있다면, 하루에 여러분 TV 몇 분 보십니까? 그 TV 보는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TV 안 본, 그런 분들 말고 TV도 좀 보세요. 세대. 그런데 TV만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너무 즐겁고 좋아요. 물론 TV 재밌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가도 좋은 중계하는 시간이면 보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 생활하는 거 목사님 다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하루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사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따로 구별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은혜 받고 산한 경험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띄워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로 하나님 만나고 따로 기도하고 따로 하는 시간 갖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오고 뭐 그러죠. 수요예배 우리 또 나왔죠. 그러면 일주일에 두 끼 먹고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매일 밥 세 끼 먹잖아요. 세 끼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 따로. TV 만나는 시간 3시간이에요. 식사하는 시간 2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시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복된 신앙인 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시간 꼭 갖는 여러분들 되셔서 영적인 능력이 힘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건강해야 주의 일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건강도 하시고 TV도 보세요. 야, 바빠지게 생겼네. 그런데 따로 주님 만나는 시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신앙이 나오시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앙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라도 정한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따로 한 끼 먹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따로 띄워놓겠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기도하셨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따로 기도하신 이유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건강복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 12강주에 남게 하신 그런 사건이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주린 무리들이 그 전하시는 말씀, 병 고치는 이적 이런 것에도 놀랐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여자와 어린이 빼고 장정만 그렇게 먹였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신 겁니다. 언제 기도하러 가신 겁니까?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혹도 좀 있지 않으셨겠어요? 유혹을 느낄 때, 또 주님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주님은 따로 기도하셨고요. 늘 따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허황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뜨겁게 하고 싶은데, 예배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돼요. 자꾸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5분도 못 앉아있고 3분도 못 앉아있고 휙 가버리고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평생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나 그 시간을 좀 넘기고 따로 떼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 보시기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옆에 이제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 좀 읽어볼까요? 성경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 18절에서 주와 함께 했더니 물으시리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어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는 말씀이 오래간만에 나오면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왜? 완전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다. 주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할 이는 하늘 아버지시니라.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뭐 이런 말씀 쭉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좀 반복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알기는 알지만 그 신앙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르게 고백되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무슨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신앙이 고백되고 그 주님을 바르게 내가 믿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 70%가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은데 70-80%가 예수님에 관해 잘못 고백되는 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대다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믿는 예수가 예수지 뭐 그렇게 고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자나 석고마나 마호멧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볼 때 위대한 스승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생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똑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적인 영적인 존재로만 또 이야기해요. 스승으로 인간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환영으로 도깨비로 왔다 가신 것이다. 육체에 없다 가셨다. 제자들이 잘못 본 것이다. 사람들이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목수로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참 인간이시고 그분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이어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 하나님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기가 예수님의 형님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결혼해야 된대요. 해괴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뭐 정명, JMS라고 이야기, 안상홍, 뭐 박태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20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몇 명?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성경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될 수는 없는 거야. 다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주님이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다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시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년, 20년 죄송합니다.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에 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다 헛것. 그건 무엇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목사 무슨 소용, 권사는 무슨 소용, 장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10년, 30년 신앙생활 무엇하겠어요? 꽝이에요, 꽝.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을 얻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자녀되지 못하는데 그 신앙이 뭐가?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다 그들의 신앙 꽝이란 말이에요. 꽝. 꽝이라고 말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헛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럼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인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고난 있고 질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별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고백, 오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항상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으로 더 낫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주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주님 믿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경계하사 이 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런 베드로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그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하니 하나님의 아버지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가 온새가 흘지 못할 것.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말씀이 이방 땅이 증거될 때는요 열심히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경계하셨어요. 아직 이르지 말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주님에 관한 소문이 너무나 빨리 퍼져나가서 주님의 때가 앞당길까 봐, 대적자들이 더 많아질까 봐 우리 주님은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전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신앙이 고백을 했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 경계하시면서 아직 이르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 읽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라. 이제 교권주의자들, 교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우리로 말하면 장로들은 장로들, 원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제사장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기관들은 신학교의 교수, 신학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지도자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 뒤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하지? 서기관들이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제3일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살아야 될 것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말에 빠진 단어가 영어 성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미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살아나셨다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할 말씀인데 23절 24절 이제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참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 따로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 무리 구분 말씀을 드렸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나를 위해서만 복되고 잘되고 병 고치고 말씀 이러기 위해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것을 찾을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다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지만 불끈 나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점잖게 앉아있지만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러는 줄 알아요. 불끈불끈. 그래서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때까지라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때리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혈기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사망의 무슨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게 당연할 수 있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당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날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꾸 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인가? 작년에 2021년도에 100번 실수했다면 2022년도에는 80번만 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가? 70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60번으로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줄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새로워지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새로우셨습니까? 그럼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더 고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고약해지는. 야, 저분 어떻게 해가 갈수록 더 절해지나. 좀 신앙도 잘하는 모습이 보여져. 여전히 그대로. 말하는 거 그대로고 예배 태도 그대로고 예배 생활 그대로고. 아니 어떤 사람은 더 고약해지는 사람이 저는 말하는 것이 갈수록 저렇게 더 사나워지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보다는 쓴뿌리가 점점 더 나오는 사람. 점점 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합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이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변화되었나?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어느 날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 죄송합니다 마귀 같은 사람이 다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서울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직분자를 이제 장로님들 피택할 때 이렇게 우리처럼 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너무나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구에서 이제 교구 위원들이 있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루어진 교구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하면 큰 하자가 없으면 이제 당에서 해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추천하는데 추천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예배생활 잘하는 건 말도 할 수 없고 장로님 출석하면서 예배생활 안 하는 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나왔나 지금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예배생활 제대로 하는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생활 기본이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이런 것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로님 되실 분들은 그 부인을 본대요. 뭘 본다고요?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인격적으로 괜찮은가 훌륭 본다고 그래요. 왜? 부부는 닮아가기 때문에 서로 보고 닮아가는.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어떤가 부인을 본다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험 든 분 뒤에는 시험에 든 부인 뒤에는 시험에 든 남편이 있다고 그래요. 시험에 든 남편 뒤에는 시험에 든 부인이 있고 시험에 든 부인 뒤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나? 하여튼 남편 뒤에는 부인이 있고 부인 뒤에는 남편이 있다고 그래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닮아가는데 긍정으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형상으로 닮아가고 예수 형상이에요. 부인을 보면 남편을 보는 거야. 남편을 보면 부인인 것 같은데 참 부인 보니까 그 남편 틀림이 없는 것 같아. 부인 보니까 틀렸어 이러면 안 되죠.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지? 이번에도 임직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되지 않지만 날마다 임직하고 나서요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이만큼 달라지고, 예배 생활이 이만큼 달라지고, 이만큼 달라지고, 이만큼 달라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 날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래.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이, 내 옛 생활이, 내 옛 말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 신앙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부인되고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얼굴이 아름다워져가고, 성품이 아름다워져가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워져가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워, 예배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기도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막 예배 생활 주리를 틀던 것도 이제는 좀 벗어나요. 아멘. 아멘. 예.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즐거워야죠. 스포츠 경기 보는 게 더 예배가 즐겁고 기뻐야죠. 아멘. 저는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 기쁨이 이루어지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평생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매주일 말씀 가운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매주일 기도로 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소망하는 바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좀 소망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아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제 소망은 그랬어요. 날마다 매주일 저녁 예배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예배 매주일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배 생활 좀 잘하자. 늘 강조해요. 오후 예배, 수예배 좀 잘하자. 그런데 굉장히 안 변해요. 오늘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안 변해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 별로 힘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들 많은 채무가 있고 그래도 힘들어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 그것 때문에, 빚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힘든 게 있어요. 예배 인원이 늘지 않을 때, 예배 인원이 적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 마음이 참 힘들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임직을 앞두고 좀 예배 좀 참석합시다. 제가 계속 하는 강조하는. 여러분, 다른 뭐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무엇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지내, 날마다. 자, 시간이 다 되면 하나 더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거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십자가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남의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어질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구역장의 십자가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구역장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찬양팀 맡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장로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권사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사명 맡겨주셔서 잘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저 십자가 놔주세요. 저거 앉으면 나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자기 손해지 뭐 다른 사람 손해.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잖아. 이것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코 아니라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집사의 십자가보다 권사의 십자가 더 좋은데 왜 나는 그 십자가 안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큰일 났구나, 난 평생 틀렸구나, 그러지 말고
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올해 임직 피택 끝났으니까 이런 이야기 좀 나눕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직자 투표가 있었어요. 평소에 2,800명, 3,000명 정도 주일 출석하는 교회, 4부 예배 애들이에요. 4부 예배. 그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피택 할 때 되면 한 1,200명, 1,300명, 많을 때는 1,200명도 모여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 1, 2, 3부 예배 드리면 4부 예배 누군지 몰라요. 잘 몰라요, 투표하면. 지금도 기억나. 안 장로님이라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딱 한 표 차로 안 돼서 한 표.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저분 시험에 들겠다. 안타깝다. 그래서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니까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표 모자라서 안 됐지만 나는 나를 잘 봐준 겁니다. 나는 500표, 1000표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표 모자라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열심히 신앙. 그 다음 때 월등하게. 장로님은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지.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때가 되면 세우시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십자가 주시면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셨으니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죠. 주님이 그 십자가 맡기셨는데 그 십자가 잘못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는데 내 십자가를 잘못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걸맞게 잘 지어야죠. 죄송합니다. 목사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집사의 십자가만큼 물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중하고 덜 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일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잘 지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님이 주신 몫의 십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시면 걸맞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런데 제대로 잘 못 지면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고 갈지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 몫에 주시는 십자가 우리 잘 져야 돼요. 우리 양일교회 모든 권속들은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권사님으로 기도의 십자가, 장로님으로 분기 집사님 다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라는데 건강 안 주시겠어요? 물질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으므로 내 몫에 트인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내 십자가 주님 앞에 잘 지고 가게 하셔서 내 몫에 트인 축복, 내 몫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분깃들 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